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과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그러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동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감동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삶의 기준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후손으로 바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의 후손으로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지위를 가졌지만 자기의 민족의 땅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왜 그런지를 묻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왕에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서 주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나무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허락을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힘과 무력으로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일꾼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 1인 2역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한 국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국민을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민족은 내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국민도 형성이 되었고 주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영토까지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의 온전한 이 땅의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라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땅을 되찾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곳으로 되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무엇이 필요했냐면 주권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그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8장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만약에 그릇이라면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지만 성벽이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자제일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졌고 얼마나 높은 언덕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자제일교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예배하고 지켜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물보다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들인지, 내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이때가 사탄이 틈타기가 참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 이루어졌고 긴장감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을 딱 이루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다음 스텝이 뭐야?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을 이루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또 언제 방해하는 자들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일할 것도 없고,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지내다 보니까 밖에서 공격해 와도 우선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성벽이 다 완성되면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벽이 완성됐는데 자신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목표로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중에도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건축 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축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온 교회가 다 매달렸다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건물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한데 이 건물이 더 중요해져서 공동체가 건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하고 그 성벽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는데 동쪽편에 있는 성문입니다. 물이 있어서 수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가져와 달라고 청하게 되죠. 에스라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선 날짜적으로 봤을 때는 7월 초하루입니다. 7월 달인가 보다. 근데 유대인 종교력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7월 달은 지금으로 하면 정월 달입니다.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나팔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1월 달 첫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임 가운데 끼지 않았는데, 여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드는 분까지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3대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수문학 광장 한 대에 다 모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렇게 설교 듣다가 30분만 지나가도 몸이 이렇게 뒤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냐면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난 것이죠. 저희도 말씀 봉독할 때 일어났다가 앉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해 첫날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도 바깥 한 대에서 다 일어서가지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어떠십니까? 아마 한두 주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여지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교회를 지켜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앞에 말씀해 보시면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말씀과 기도에 저희 교회가 더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매주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경건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른 어떤 곳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주권이 돼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만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교회적으로 구독을 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또 수모임에서 그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고 또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오늘 수모임에서 나눌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또 전합니다. 연초에는 성서 유니온에 묵상 특별 강사분을 모시고 묵상 훈련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집중이 돼서 가자제일교회 하면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나눠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또 선교와 전도와 이런 일들에 그 다음에 힘을 써서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장된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일 우리가 묵상합시다. 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잔소리처럼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딱 심겨져 있지 않고 기준이 있지 않으니까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손을 들고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멘 아멘 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응만 잘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실 때 좋은 말씀의 반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하시고 또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말씀에 대한 그 경험들이 소그룹과 수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나의 한 주간의 묵상과 나의 한 주간의 삶들을 거기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듯이, 말씀 앞에서 반응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수모임이 중요하고 수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간의 말씀으로 나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서 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감각한 세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너는 짖어라.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반응이 없는 세대가 가장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통하는 그런 은혜, 대화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안에서의 대화와 결코 다르지 않는, 뭐 해 먹고 살아요? 아이들은 어때요? 몸은 건강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순모임 안에서 나눠지고 맞춰지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의 대화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자료에 보시면 말씀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질문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순모임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풍성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고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이 쫙 낭독되고 그것을 들을 때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를 가져야만 했는지를 그들 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야 했는지,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지 140년이나 지나서야 이제서야 겨우 성벽을 세우고 나라라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왜 축복받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안타까운 눈물이 터져 나왔고, 또 억울한 눈물도 터져 나왔을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다. 마치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 없이 입양돼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 부모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 고국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 땅에 와서 부모를 찾아가듯이 이들 가운데서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기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감격적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이제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알들이 있었는데 한 알이 좀 더 커요. 알들이 하나씩 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오리들이 나와가지고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알에서 오리 새끼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생긴 것도 조금 다른데 우는 소리도 달라요. 꾸억꾸억 이렇게 우는 것이죠. 다른 오리들이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꽥꽥하는데 왜 너는 꾸억꾸억 하냐는 것이죠. 엄마도 걱정을 하고 다른 오리들은 놀려댑니다. 점점 오리들이 자라면서 이 꾸억꾸억하던 이 미운 오리는 덩치가 더 커지고 목은 더 길어지고 날개는 더 커졌습니다. 근데 다른 오리들은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치에 가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니까 삶에 의미가 없고 삶을 살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위를 멋있게 나르는 한 무리의 새들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꾸억꾸억 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미운 오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날개를 펴고 파닥거리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이죠.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늘을 나르는 백조였던 것이죠. 자신을 놀리고 비웃었던 다른 오리들은 입을 벌리고 멋있게 날아오르는 백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다른 어떤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누가 사람을 지었냐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스스로 내가 잘한다 못한다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건강해질 때 우리가 이 외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가자제에게 공동체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